제 목소리 괜찮으세요? 네, 감기가 걸렸어요. 지난 자매 한기 때 우리 자매가 그 출장을 갔었잖아요. 일월화에서 자매가 없다 보니까 감기가 걸려버렸습니다. 이 경락인제 웃음소리가 참 의미심장하네요. 네, 잘 이해가 되시죠, 경락인제님? 우리 날씨가 굉장히 이제 밤낮으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시는 것이 참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특별하게 몸 관리 못한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또 아프다 보니까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막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딱 아파 보니까 심하게 아픈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 보니까 많은 생각들이 납니다. 그리고 몸에서 힘이 조금 빠지는 게 되게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더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이 전 됐습니다. 맨 뒤에 있는 그 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고 또 하다가 기침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사랑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회자 형제님께서 광고하셨던 것처럼 지금 한 2주째 연속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광고냐 하면 우리 학생부에서 주관을 하고 해서 학생들과 청년들 또 학생들과 청년들의 부모님들 원래 대상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11월 16일, 12일, 11월 12일 날 토요일 날 성교육 세미나가 오후 2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에서 자유로울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있을까요? 한 분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부터 노인들에게까지. 자, 예전에 공부를 하면서 노인의 성에 대해서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노인들의 성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성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또 그러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구나. 그래서 성교육 세미나라는 것이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기혼 형제 자매님들도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혼이라 할지라도 형제님들뿐만 아니라 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특히 학생들과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다른 스케줄을 다 조정을 해서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학생들, 청년들 이 시기에 잘 배우고 또 성에 대한 확고한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그래도 이 학생들, 청년의 시기를 참 잘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놔두질 않거든요. 사단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 아니면 모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계속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큰 주제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나갈 텐데요. 우리가 제가 소대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4장까지를 교회 안에 사람을 따라서 나뉘는 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자들이었냐,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떠한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의 역사,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나뉘는 것이 죄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히 합하라라는 메시지를 3장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의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에서 결국은 발생하는 분쟁, 누구와 누구의 분쟁이었을까요? 성도들 내부의 성도들 내부의 분쟁도 분쟁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머물고 이제 떠났죠. 떠났다가 에베소로 사역을 갔는데 거기 사도 바울이 떠날 때 그냥 떠났을까요? 아니면 그곳에 일꾼들을 세우고 떠났을까요? 네, 세우고 떠났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다스리는 일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장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예수에게 이래서 파가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일꾼들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일꾼들은 어디 가버리고 성도들이 그들이 선호하는 그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선호하는 어떤 사도들, 훌륭한 가르친 교사들, 그분들을 따라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과 어떻게 보면 일꾼들과의 관계가 참 어려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보면 맡은 자들의 책임을 먼저 선언하고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까지요. 4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까지는 고린도 성도들의 어떤 교만, 잘못된 판단들, 이것들하고 또 사도들이, 일꾼들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복음을 전해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14절부터 21절까지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좀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잘못된 길에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썼다. 사랑으로 권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일꾼과 맡은 자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맡았는데 무엇을 맡은 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은 어떤 사람에게 일꾼이란 말을 씁니까? 종이죠, 종. 일을 부리는 사람, 부림을 당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종, 그리스도의 종을 말합니다. 또 맡은 자라는 것은 누군가의 소유를 맡은 자, 주인의 소유를 맡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청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꾼의 의미는 일꾼을 고용한 사람의 지시를 따라서 일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주인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주인의 소유를 맡긴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한 사람, 즉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했을 때 일꾼들의 주인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이 보면 아마도 바울이나 아볼로, 또 게바, 1장에 나왔던 따랐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살펴볼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볼 내용들은 맡은 자에 대해서 맡은 자가 어떤 해야 될 직무가 어떤 것인가, 또 맡은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가, 맡은 자가 또 가져야 할 태도와 소임이 무엇인가, 그리고 맡은 자들을 판단하지 않아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 일꾼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맨 마지막에 1절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여길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찾진 않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맞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우리는 살아있는 자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펴보았을 때는 온전히 죄에 대해서 죽은 삶을 살지 못하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에게는 살아있는 자로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정말 생명이 살아있는 것처럼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있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들려지는 말씀마다 순종하고 이렇게 살지를 우리가 못하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여긴다는 의미가 우리의 신분이나 어떤 우리의 자격이 그렇다는 얘기지만 자격이 그렇게 여기는 거란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자격이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어찌됐든 간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였잖아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울만을 쫓아가고 나는 아볼로만을 쫓아가고 나는 게바만을 쫓아갔겠죠. 왜냐하면 각각의 사람들마다 잘하는 게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충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분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의 어떤 권위를 깎아내리지도 않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합당한 것 이상의 권위를 사역자들에게 돌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에 대한 이 두 가지 태도는 굉장히 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만약에 일꾼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일꾼들을 온전히 일꾼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업신여긴 경우가 생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 일꾼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전해주는 말씀은 이렇게 다 날아가 버려요. 말씀의 권위가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시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어떤 형제님의 말씀이 나는 참 좋아. 그래서 그런 분들 하지만 내가 좀 평소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전해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분의 스타일은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경시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강단에서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결국은 스피커예요. 우리는 그냥 스피커일 뿐이고 우리 뒤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일꾼들을 과도하게 높였을 경우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일꾼들을 너무 과도하게 높이게 되면 원래 본심은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자꾸 높아지다 보면 주위에서 칭찬하고 자꾸 형제님이 정말 엄청나게 뛰어나십니다. 형제님 전하는 말씀이 최고입니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꾸 칭찬을 받고 자꾸 이렇게 높임을 받다 보면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어요. 내 안에 그런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위에서 그러다 보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일꾼들이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의 자리에 올라와 버리게 돼요. 주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개인의 소유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일꾼에 대해서 경시 여겨서도 되지 않을 것이고 또 너무 과분하게 하지도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꾼의 소임이 무엇인가? 일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된 것들이 무엇인가? 일꾼들의 소임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알려준 것들을 우리의 그 손으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내 임의로 이렇게 선택해서 고를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나한테 내가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잘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싹 빼고 예를 들면 내가 잘하는 부분들만 잘 순종할 수 있는 부분들만 말씀을 전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렵게 되겠죠. 항상 양면을 다
전해 드려야 됩니다. 너무 한쪽만 일꾼이 치사 선택해서 일꾼의 기호에 맞게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옳게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지혜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이 풍성한 자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가 먼저 필요할 것이고요. 또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또 필요할까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연구해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함께 더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받아서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주 중요한 일꾼의 태도겠죠.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했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높아짐과 자신의 자랑, 그것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것 또한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청지기로 여길지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청지기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관리한다는 것은 노예를 사거나 물품을 사거나 어떤 지혜로운 투자를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주인의 재정을 관리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해보지 않도록 많은 이익을 남기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재산을 청지기라는 사람에게 이제 맡길 건데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람에게 내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길 겁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겠죠. 이제 병원에서 근무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만약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걸렸을 때 치료사들이잖아요. 잘 아는 치료사들인데 누구에게 너의 몸을 맡길 것이냐. 만약에 걸리게 돼 내가 아프게 됐을 때 누구에게 나의 재활을 맡길 거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정말 실력이 뛰어난 내 몸을 잘 판단하고 나를 잘 치료해 줄 수 있을 그런 치료사에게 맡기겠죠. 그 치료사가 조금 불친절하더라도 실력이 뛰어나면 내가 맡길 수 있겠죠. 하지만 친절하긴 친절하지만 실력이 없어요. 그럼 거기 맡길 수 있을까요? 못 맡깁니다. 내 몸을 맡길 때는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내 재산을 맡기는 경우도 어떻습니까? 내 재산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의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국가나 임금 또는 윗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는 게 충성에 대한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충성된 사람이어야 돼요. 주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충성됨과 신뢰함 이것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보면 부대마다 경례를 붙이는 구호가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군대에서 경례에 대한 구호를 충성이라는 구호를 많이 붙일 것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안보에 대해서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충성이라는 구호를 붙입니다. 만약에 군인들이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들어오게 되겠고, 전쟁이 났을 때 상관이 요즘은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국지전에서 요즘은 다 비행기와 핵폭탄으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 돌격 앞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충성을 다하는 군인들이면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곳이라 할지라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서 나라와 국민을, 내 부대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겠죠. 근데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격 앞으로 하면 너가 앞으로, 나는 뒤로. 앞으로 안 가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충성이 필요합니다, 군인들에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4장 끝에 쪽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른다, 도둑처럼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충 살라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 이 세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다르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면 충성된 종에게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말씀들을 하셨는지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무슨 말입니까? 칭찬하는 거죠. 충성되게, 자기 일에 충성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날에 그리스도인 심판의 날에,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참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충성되게 감당했을 때 받게 되는 그건 첫 번째 칭찬일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습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실 때 작은 것부터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부터. 감당하지 못할 것을 이렇게 툭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담 갖지 않도록 하셔요. 먼저 작은 것들을 충성했을 때 그 다음에 더 큰 것들, 더 많은 것들을 맡기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렇겠죠.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큰 것을 맡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성됐을 때, 작은 것에도 충성됐을 때 더 큰, 더 많은 것을 맡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어떻습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즐겁게 잔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은 어떨까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주인은 맡겨놨는데 돈을 2배로 불려왔어요. 어떻습니까? 엄청 기쁘죠. 잘 안 기쁘신 것 같습니다. 종에게 10억을 맡겼는데 10억이 벌어갖고 놔뒀어요. 어떻습니까? 기쁘겠죠. 얼마나 그 종이 예쁘겠습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10억 중에서 내가 띄워줄게. 수고했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주님의 칭찬과 또 더 많은 것들, 이제는 너에게
100억을 맡길게. 너가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나중에 상급까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맡은 자, 청지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사실 작고 크고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좀 더 귀하게 보이고 좀 더 천하게 보이고 그 차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모든 섬김의 영역에서 충성을 다했을 때 내 섬김의 영역에서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심판 때에서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상급하고 다를 겁니다.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은 정말 상급을 많이 받을 것 같아. 하지만 그게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게 맡은 자의 소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 때 교회를 섬기도록 주셨죠. 교회는 누구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이시죠. 성도님들을 잘 섬기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네, 성령께서 로마서에 보면 성령께서 각각 임의로 나눠 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판단하셔서 이 사람에게, 이 성도에게 가장 합당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충성되게 그 섬김의 영역에서 섬기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포함해서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일꾼이라고 그래서 일꾼의 일을 한다고 그래서 모두가 다 일꾼으로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꾼이라면 어떻습니까? 충성돼야 되겠죠. 자기의 맡은 바, 나에게 일을 주신 주인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충성되게 일을 했을 때 그가 참된 일꾼이라고 증명하고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사는 교회 안에서 교사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섬기는 분들은 섬김의 영역에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일꾼이 아니라 맡겨진 일들에 충성했을 때 참 일꾼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그 일에 충성돼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러한 일을 맡기에 참 합당하다, 그러한 책임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을 놓으시고요. 야고보서 2장 18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373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26절에도 보시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충성됨은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의미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관계는 참으로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행동으로도 삶으로도 그게 당연히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일꾼이라면 참된 일꾼의 행동이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라면 충성됨을 통해서 우리가 일꾼됨이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은 일꾼들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처럼 나중에 자신이 계산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깊은 책임감,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양식을 먹이고 때로는 불편하지만 권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권면하기도 하고 책망하는 것. 일꾼들이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 길로 돌아서기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권면하고 책망은 또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는 입장에서는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책임의식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일꾼들에게는.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이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인도하고 성도님들을 잘 보호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세워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엉덩이 붙이는 거 잘하시는 분들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이 보면 책상과 의자에 엉덩이를 딱 오랫동안 붙여 있는 것을 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는 조금만 앉아 있어도 몸치가 나가지고 막 몸을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막 그러면서 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고 주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내 몸에 맞지 않고 익숙하지 않지만은 거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성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꾼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게 맡겨주신 그 영역에서,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겠죠. 결과가 그것들을 통해서 이 성도님은 참 합당한 곳에서 합당하게 섬기고 계시는구나, 참 합당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뒤로 넘겨서, 디모데후서네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1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유언격의 말씀이에요. 344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주님 앞에 뼈를 깎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 그런 나를 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힘쓰라라고 했다고 생각을 첫 번째로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 잘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라. 그래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써라 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섬김의 영역에서 때로는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충성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앞에 드리기를,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힘씀을 통해서 그 일들을 더욱 잘 감당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4장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 쭉 보시면 맡은 자들을 판단하면 안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참된 종들이 받게 되는 세 가지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내 스스로 자신을 판단을 하게 된다. 세 번째는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이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 행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참된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혜와 어떤 그 부분들을 잘 선동해서 교회 일꾼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자신의 지혜를 따라서 사람을 따르는 이런 파당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분쟁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죠. 그러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실함과 충성됨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충성되었는지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섬겼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1년 반 머물면서 복음 전하고 가르쳤잖아요. 열심히 말씀 가르쳤잖아요. 보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를 일꾼이요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분별력이 상실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원흉이 되는 어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 또 그들만의 지도자들이 있겠죠. 그들을 따라버렸기 때문에 분별력이 상실되어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각기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사람을 따르고 분당을 짓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하더라도 그 판단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개의치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일꾼들을 판단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이런 교만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일꾼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섬기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권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여기서 모든 판단을 일꾼들에 대해서 모든 판단을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꾼들이 때로는 잘못된 진리를 전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꾼들이 죄악된 행동을 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도 판단하면 안 될까요? 아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교만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따지는 것도 판단이지만 누가 더 우월한가 이것을 따지는 것도 판단입니다.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누가 더 우월한지, 누가 더 뛰어난지 이걸 판단하고 있는 것도 판단이겠죠. 이 판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까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따라서 내 기호에, 내 지혜에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분별했을 때,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고 누가 더 우월한지를 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과 내 기호나 개인적인 어떤 분별, 때로는 감정으로 일꾼들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누가 더 우월하냐? 그래서 나는 바울이다. 바울이 더 우월하다. 아볼로가 더 우월하다. 게바가 더 우월하다. 이것저것 다 필요 없다. 나는 예수님이 최고다. 이런 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은 우리 일꾼들의 어떤 섬김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에 대해서 쉽게 칭찬하는 것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을 추앙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 무리에 속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드러나는 일꾼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하다 보면 드러나지 않는 일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시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앞에서 드러나는 일꾼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또 드러나지 않는 일꾼에 대해서는 몰리지 않고 또 경시하고 이러는 경향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판단하는 것은 주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보류하고 오직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참 올바로 판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 올바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비판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의 기준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일꾼들을 판단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3절에 보시면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아는데 그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하물며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너희가 어떻게 나를 판단하겠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를 잘 알지만 나도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잘 아십니까? 잘 아십니까?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나를 볼 때 무언가를 좀 선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주님 앞에 바로 생각하고 바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중심을 때로는 제가 알면서도 거절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또 내가 또 교만해져 있고 높아져 있고 그런데 내가 높아져 있는지를 모르는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아도 잘 알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 이것도 나는 잘 모른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시지 않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했던 모든 섬김들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했더라도 그게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판단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았을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까지는 시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시면 6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와 바울과 아볼로의 본을 따라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했을까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가르친 교사가 다른 교사들보다 훌륭하다라고 자랑하거나 우쭐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배웠고 난 누구한테 사사받았어. 난 누구한테 배웠어. 그러니까 저 분에게 배운 것은 좀 떨어져 해서 내가 최고야.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교회의 분열의 주요 원인이고 그것이 교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결코 누구를 따르지 않았어요. 주님만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본을 따라서 따라오기를 그래서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 그런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다른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중요하지가 않는 것이 다 동일한 겁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일꾼들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는지를 쭉 13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만했었죠. 자기의 어떤 그런 지혜를 따라서 사람들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본을 보여주었냐 하면서 9절부터 쭉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을 끄트머리에 두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게 하셨는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각까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했고 모욕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고 비방도 받았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이런 본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10절에 보시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된 것이다. 우리는 약하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존귀하게 된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11절에서 13절처럼 그런 본을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행위와 능력에 집중하지 말고 바울과 아볼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들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이고 그분만이 높임을 받아야 하고 그분을 인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여름에 그 춘천 교회 최근창 형제님 모시고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하고 성도 말씀을 들었죠. 그때 형제님께서 했던 인사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막 생각이 막 날똥말똥하죠. 네, 성도님 안에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성도님 안에 계시는 그 주님, 일하시는 주님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칭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주님을 높이도록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14절부터 21절까지 참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하고 행하고 있는 것들을 권면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쭉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 자녀에게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권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내가 아버지다. 복음으로 내가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보호자죠. 그래서 예전에 그리스 로마 가정에서는 흔히 남자 청년 종이 그 집의 아들이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면서 그 아이가 그 일을 저지르거나 문제에 맞닥뜨리지 않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보호자의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바울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영혼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고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11장 23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나이 여하에 상관없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들처럼 자녀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을 한 것입니다. 어제도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겠죠. 우리 자매님들 굉장히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시고 이전보다 더 한 2배 이상은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참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또 구도자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도들을 낙심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연약해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신방하고 교제하고 이럴 때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찾아가고 그렇습니까? 교제하고 그렇습니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함께 가서 기도하고 또 울면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면할 때 지적하고 비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나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자녀가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권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런 마음으로 권면을 하지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도현이가 저한테 혼이 나가지고 아침 예배당에 오는데 먼저 혼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혼나면 어떻습니까? 표정이 웃질 않습니다. 아버지 눈 안 쳐다봅니다. 고개 딱 밑으로 내리고 수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웃어주지도 않고 사랑의 눈빛도 안 보내줍니다. 안아주지도 않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가서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해서 그러는지를 아이가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아버지에게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 보면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랬지만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나 책망을 받거나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예.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책망 들으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들은 결코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책망과 권면을 통해서 온전하게 다시금 돌아오는 것, 또 그 사랑 안으로,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단은 사랑하는 것을 막아요.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자꾸 곁길로 가게 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해서 하는 행동을 미움에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생각의 꼬리를 계속 물고 해서 혼자 스스로 나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그런데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권면을 한 것이죠. 바울도 이런 사단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또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파당을 만드는 잘못된 자들을 따르지 말고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아라라고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결코 따르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랐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람을 따라 나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너희들이 따라야 할 분이다. 그래서 나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권면의 편지를 썼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길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매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가 순종하지 않으면 매를 이렇게 되잖아요. 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죠. 아유, 내 새끼 그렇게 하기 힘들었을 텐데 돌아와줘서 그래도 잘했다, 고마워 하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격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1년 반을 머물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전도 여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관심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있을 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 진실되게 충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고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충성했던 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온통 삶을 주님께 충성된 삶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4장에 걸쳐서 어떤 분쟁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바울이 온전히 합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죠. 고린도 성도들처럼 죄인이었고 약속에 있어서는 우리는 외인이었어요. 선택받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므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이런 주님께 우리가 충성을 다하며 사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아침에 이 호두를 주셨어요. 호두거든요. 호두가 참 잘생겼죠. 예, 동의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호두는 정말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열흘 전쯤인가요? 여기 예배당에 있다가 이제 고혜주 씨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호두 2개를 주시더라고요. 막 까가지고 이게 아주 잘 됐다고 하시면서 2개를 주시면서 손에 오물오물하면 참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제 나이가 호두 줄 나이는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매체를 제가 쥐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잠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호두가 못생겼지만 호두는 신사의 손에서 놉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혜주 씨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사장님, 저희는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의 손에서 놉니다. 예, 그래서 참 오늘 호두를 받았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노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충성되게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단어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맡은 자, 일꾼, 충성됨, 또 판단, 또 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교만. 참 이런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서 참 우리가 어떤 것에 주의해야 되고 어떤 것에 더 창념해야 될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주님 안에서 충성되게 노시는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